달빛 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전기 어느 왕대의 일이었습니다. 전란도 흉년도 없는 평온한 시절이었지요. 백성들은 봄이면 씨를 뿌리고 가을이면 추수를 하며 살아갔습니다. 왕권은 하늘처럼 엄격했고 예법은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연못에도 물결이 일듯 왕실 안쪽으로는 말하기 꺼려지는 소문 하나가 은밀히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은 아직 형체도 분명치 않았으나 궁궐 담장을 넘어 도성 곳곳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왕실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말이지요. 그 소문의 중심에는 연서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연서는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가의 교수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글을 익혔고 침선과 예법에도 능했지요. 얼굴은 보름달처럼 환했고 성품은 봄바람처럼 온화했습니다. 그녀의 어질고 총명한 모습은 궁궐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리하여 18살이 되던 해 왕의 둘째 아들과 혼례를 올리게 되었지요. 온 집안이 기뻐했고 친정 부모는 딸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뜻은 참으로 알 수 없는 법입니다. 혼례를 올린 지 채 석 달도 되지 않아 남편인 왕자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건강하던 그가 저녁 무렵 숨을 거두었지요. 연서는 19살의 어린 나이에 호련히 왕자비에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붉은 혼례 옷을 벗기도 전에 흰 상복을 입어야 했던 것입니다. 궁궐은 조문객들로 가득 찼고 연서는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 못한 채 예법에 따라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슬픔보다 막막함이 먼저 자리 잡았습니다. 연서를 둘러싼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이신 주상께서는 엄격하고 채통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분이셨습니다. 며느리를 불쌍히 여기면서도 왕실의 기강이 흔들릴까 늘 경계하셨지요. 시어머니는 연서를 더욱 차갑게 대하셨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며느리에게 돌리는 듯했고 연서가 혹여 왕실의 채통을 흐트러뜨릴까 노심초사하며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연서의 친정 부모는 딸의 앞날을 걱정했습니다. 왕실의 며느리였으나 이제는 평생 과부로 살아야 할 딸을 보며 밤마다 한숨을 쉬었지요. 그리고 연서의 집안에는 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도일이라는 머슴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연선의 집안일을 도왔던 사내였지요. 말은 적었으나 성실했고 몸은 건장했으나 마음은 깊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늘 무언가 묻어있는 듯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초이라는 젊은 여종이었습니다. 소심한 성품의 말수도 적었지만 도일을 볼 때만큼은 눈빛이 달라졌지요. 오래전부터 그를 마음속으로 흠모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연서와 도일이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인연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상을 치른 뒤 왕실에서는 연서를 친정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궁궐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홀로 지내는 것보다 친정에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었지요. 주상께서도 어린 며느리가 불쌍하여 허락하셨습니다. 연서는 궁궐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그녀가 기댈 곳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친정으로 돌아온 연서는 예전에 살던 안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익숙한 마루, 익숙한 마당, 익숙한 나무들이 그녀를 맞이했지요. 하지만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왕자비였던 그녀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과거를 지닌 과부일 뿐이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꺼내지 못한 상처로 메말라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연서는 마루에 앉아 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매화가 지고 살구꽃이 피어나는 계절이었지요. 그때 마당 건너편에서 나무를 다듬는 사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일이었습니다. 몇 해 만에 보는 그는 어느새 어깨가 더 넓어지고 키도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적삼이 등에 달라붙어 있었지요. 도일도 연서를 알아보았는지 손에 쥐고 있던 낫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래 묻어둔 그리움이 어린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소리만이 고요히 들려왔습니다. 연서가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서는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두레박을 내리려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났지요. 아씨,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돌아보니 도일이 서 있었습니다. 물을 길어드리겠습니다. 도일은 연서를 보자 몇 년 묵은 숨을 토하듯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두레박을 내려 물동이를 가득 채웠지요. 고맙구나, 도일아. 연서가 예전처럼 부르자 도일의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아씨께서 무탈이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으나 눈빛만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연서도 모르게 심장이 흠칫 내려앉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도일이었는데 오늘따라 그가 낯설게 느껴졌지요. 그래, 잘 지냈느냐? 예. 아씨, 짧은 대화였으나 둘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말 한마디, 짧은 눈맞춤이 둘 사이에 이상한 떨림을 만들었습니다. 도일은 물동이를 들어 안채까지 날라다 주고는 황급히 돌아갔습니다. 연서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하게 조여오는 것을 느꼈지요. 연서는 친정에 머무는 동안 무료함과 공허함에 시달렸습니다. 궁궐에서는 예법에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되었지만 이곳에서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자니 속이 텅 빈 듯 했지요. 그래서 연서는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도와 장 담그는 일을 거들고 마당의 꽃밭도 가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도일과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 항아리를 옮겨야 하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아씨, 이 나무 가지가 너무 길어졌구나. 바로 쳐내겠습니다. 말은 짧았으나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도일은 연서가 있는 곳을 먼저 살피게 되었고 연서는 도일이 일하는 모습을 자꾸 눈으로 쫓았지요. 어느 날 연서가 장독대를 정리하다 항아리 뚜껑을 떨어뜨렸습니다. 도일이 달려와 주었지요. 그때 두 사람의 손이 스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으나 마치 불꽃이 튄 듯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일이 황급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연서도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지요. 조심스러웠지만 감출 수 없는 눈빛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둘 사이의 미묘한 감정은 말없이 커져갔습니다. 초이는 눈치가 빠른 여종이었습니다. 도일이 요즘 들어 이상하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지요. 예전에는 초이가 밥을 가져다 주면 고맙다는 말과 함께 미소를 지었는데 요즘은 건성으로 받기만 했습니다. 도일아, 밥 먹으라고 가져왔어. 아, 그래. 고맙네. 말은 하되 눈길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초이가 슬며시 따라가 보니 도일의 시선 끝에는 연서가 있었습니다. 초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씨를?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지켜보니 확실했지요. 도일은 연서가 마당에 나올 때면 눈을 떼지 못했고 연서 또한 도일을 자주 돌아보았습니다. 초이는 도일이 자신을 피하는 이유가 연서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밤 초이는 혼자 울었습니다. 도일아, 왜 그러는 거냐? 몇 해 동안 마음속에 품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을 돌아봐 주리라 믿었는데 그의 눈에는 연서만 보이는 것이었지요. 기대했던 마음은 빠르게 질투로 변해갔습니다. 초희의 눈빛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서가 친정에 돌아온 지 석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서는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약재를 사러 시내까지 다녀오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에 도일이 함께 따라 나섰지요. 둘은 멀찍이 떨어져 길을 걸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짧게 주고받으며 조심스러운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약재를 사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시커멓게 변하더니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지요. 아씨, 빨리 처마 밑으로. 연서는 허둥지둥 처마 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젖은 돌바닥에서 발이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었습니다. 아씨, 뒤에서 도일이 달려와 연서의 허리를 붙잡아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숨이 멎은 듯 얼어붙었지요. 도일의 손이 연서의 가느다란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연서의 등은 도일의 가슴에 닿아 있었습니다. 도일아, 손 놓아라. 연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숨길 수 없는 흔들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일은 천천히 손을 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연서에게서 떠나지 못했지요. 죄송합니다. 아씨, 허나, 도일은 숨을 삼키듯 낮게 말했습니다. 아씨 앞에서는 마음이 제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좁은 처마 아래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마주보고 섰습니다. 연서는 고개를 돌렸으나 가슴은 미친 듯 뛰고 있었습니다. 폭우를 피해 좁은 처마 아래로 파고든 순간 둘 사이엔 거친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눈에는 서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켠에서, 우물가에서, 장독대 뒤에서 둘이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점점 잦아졌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온 지 1년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동안 연서와 도일 사이에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변화가 조용히 쌓여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연서는 장독대에서 된장 항아리를 열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된장 냄새가 코를 찌르자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지요. 연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씨, 마침 지나가던 초이가 달려왔습니다. 초이는 연서를 부축하며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창백한 얼굴, 식은땀, 그리고 음식 냄새에 구역질하는 모습. 초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여종으로 살아오며 다른 여인들의 임신을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이 증세가 무엇을 뜻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설마 아씨께서. 초이는 연서를 방으로 모신 뒤 혼자 마당 구석에 섰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부터 초이는 연서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찾아오는 메스꺼움, 평소 좋아하던 음식도 먹지 못하는 모습, 특히 생선 비린내만 맡아도 토하는 연서를 보며 초희의 확신은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 달포가 지나도록 연서의 월경을 처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초이는 밤마다 이를 갈았습니다. 도일이 아씨를 그래서 내게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거였구나. 질투가 온몸을 태웠습니다. 초희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고 연서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도끼가 서렸습니다. 초희만 눈치챈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서의 어머니도 딸의 변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딸, 창백해진 얼굴, 그리고 시중드는 초희에게 슬쩍 물어 안. 달포 넘게 월경이 없다는 사실까지. 어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은밀히 약방 선생을 불렀습니다. 우리 딸의 맥을 짚어보시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약방 선생은 조용히 연서의 손목에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맥을 짚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희맥이옵니다. 아이를 가지신 듯합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연서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흘렸지요. 약방 선생이 물러간 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서야, 도일이냐? 어머님, 죄송합니다. 왕잡이였던 몸으로 머슴과 아이를 가졌다는 것. 이것은 목숨을 잃어도 모자랄 일이었습니다. 그 시각 초이는 문 밖에서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가슴속 질투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일은 사랑방으로 불려갔습니다. 연서의 아버지는 냉랭한 얼굴로 도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린 채 한숨만 내쉬었지요. 도일아, 내가 저지른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죄송합니다. 도일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연서가 아이를 가졌다. 그 말에 도일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지요. 왕실의 며느리와 머슴 사이에 생긴 아이라니 이것은 죽음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연서의 아버지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일이 밖으로 알려지면 연서는 죽고 너도 죽고 우리 집안도 멸문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하겠다. 너를 초이와 혼례시키겠다. 도일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초이와 혼례를? 그렇다. 그리고 태어날 아이는 너와 초이의 아이로 할 것이다. 연서는 평생 과부로 살아야 하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아니냐. 연서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모두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야. 도일은 절망했고 연서는 방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으며 초이는 믿기지 않는 기쁨에 떨었습니다. 며칠 뒤 도일과 초희의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간소한 혼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부르지 않았고 집안 식구들만 모인 조용한 자리였지요. 초이는 혼례복을 입고 기뻐했지만 도일의 얼굴에는 아무런 빛이 없었습니다. 절을 올리는 내내 그의 눈은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이제 너희 둘은 부부이니라. 연서의 아버지가 선언했지만 도일은 대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초이는 도일의 눈빛에서 연서를 향한 감정을 읽어버렸습니다. 기쁨보다 슬픔이, 사랑보다 의무가 가득한 눈빛이었지요. 혼례가 끝난 뒤 연서의 어머니는 초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초희야, 내게 할 말이 있다. 예, 마님. 곧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 아이는 내 아이로 길러야 한다. 초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단번에 알아챘지요. 입을 다물어라. 내가 이 비밀을 지켜야 모두가 산다. 너도 그 아이의 어미가 되는 것이니라. 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더욱 짙은 질투가 피어났습니다. 도일의 마음도 아이도 모두 연서의 것인데 자신은 그저 이름뿐인 어미가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혼례 후 초희와 도일은 사랑채 곁 작은 방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일은 초희를 아내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에 누워도 등을 돌렸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지요. 초희는 그런 도일을 원망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달이 차오르는 어느 밤이었습니다. 도일은 잠들지 못하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지요. 그때 안채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연서였습니다. 그녀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나온 듯 했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것을 감추려 치마를 여미고 있었지요. 아씨, 도일아, 두 사람은 달빛 아래 마주 섰습니다. 몸은 괜찮으십니까? 응, 괜찮아. 미안합니다. 내가 아씨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야.
연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일은 참지 못하고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씨, 도일아,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방 안에서 초희가 보고 있었습니다. 초희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혼례를 올렸어도 아이를 품었어도 도일의 마음은 여전히 연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초희의 질투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연서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지요. 마님, 아를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씨와 도일이 어젯밤에도 몰래 만났습니다. 연서의 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혼례를 올렸건만 도일은 아직도 아씨만 바라봅니다. 달빛 아래서 껴안고 울더이다. 초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질투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입 조심해라, 초희야. 하지만 초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터진 독처럼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지요. 아씨 뱃속의 아이도 도일의 아이 아니옵니까? 저는 그저 이름만 빌려준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에 마당에 있던 하인들이 모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연서의 어머니는 초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초희의 말은 하인들 귀에 다 들어갔고 그들의 입을 통해 순식간에 집안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왕잡이였던 연서아 씨가 머슴과 정을 통했다더라. 아이까지 가졌다지.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습니다. 소문은 마을을 넘어 한양도성 전체로 퍼졌습니다. 왕의 며느리였던 여인이 머슴과 정을 나누었다더라. 빈군께서 아이까지 가졌다지 않느냐? 이를 어쩐다. 왕실의 채통이 땅에 떨어졌구나. 장터에서도 주막에서도 골목에서도 사람들은 그 이야기만 했습니다. 소문은 점점 커지고 과장되었지요. 마침내 그 소문은 궁궐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조정 대신 한 명이 주상께 아뢰었습니다. 주상 전하,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빈궁에 대한 소문이 온 도성에 퍼졌나이다. 왕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문이냐? 빈궁께서 친정에서 머슴과 간통하여 아이를 가졌다 하옵니다. 순간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왕실의 며느리가 머슴과? 이는 왕실을 모독한 것이오. 대신들은 분노했습니다. 어떤 이는 당장 빈궁을 잡아들이라 했고 어떤 이는 관련된 모든 사람을 벌하라 했지요. 주상 전하, 이는 단순히 한 여인의 문제가 아니옵니다. 왕실의 기강이 걸린 문제이옵니다. 조정은 소란스러웠고 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연서는 한때 왕실의 며느리였고 남편을 일찍 잃은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왕은 그녀를 측은히 여겼지요. 그 아이는 이미 남편을 잃었고 평생 과부로 살아야 할 몸이 아니냐? 내 어찌 더 벌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조정 대신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영의정이 나서서 아뢰었습니다. 주상 전하, 마음이 어찌 아프지 않겠사옵니까? 그러나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옵니다. 그렇사옵니다. 왕실의 며느리가 천한 머슴과 간통했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왕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것이옵니다. 백성들이 무엇라 하겠습니까? 왕실도 기강이 없다 할 것이옵니다. 대신들은 입을 모아 강경한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왕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마음은 연서를 불쌍히 여기면서도 왕실의 채통과 나라의 기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주상 전하, 나라 기강을 위해서는 누군가 피를 흘려야 하옵니다. 그것만 이 왕실의 위엄을 다시 세우는 길이옵니다. 결국 왕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노라. 관련된 자들을 잡아들이라. 조정은 숙연해졌습니다. 희생양이 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흘 뒤 포졸들이 연선의 집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집안의 머슴들을 모두 마당으로 내보내라.
연서의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모두 마당으로 나가거라. 집안의 남자 머슴들이 하나둘 마당으로 나와 줄을 섰습니다. 도일은 그 맨 끝에 섰지요. 포졸들이 하나씩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젊고 키 큰 사내라 하더라. 저 사내가 맞느냐? 하인 하나가 떨며 대답했습니다. 도일이라 하옵니다. 포승주를 가져오라. 포졸들이 도일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일은 뒤로 물러서며 외쳤습니다. 소인은 아무 죄도 없사옵니다. 제 말 좀 들으시오. 도정에서 다 들을 것이다. 입 다물어라. 포승줄이 도일의 팔을 묶었습니다. 그가 끌려가기 시작했지요. 도일은 끌려가면서 안채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문틈 사이에서 연서가 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둘의 시선이 딱 한 번 스쳤습니다. 도일의 입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아씨. 연서는 문을 부여잡고 나가려 했으나 어머니가 그녀를 붙들었습니다. 안 된다, 연서야. 내가 나가면 너도 끝이야. 포졸들이 도일을 끌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연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초이는 행랑채 뒤편에서 떨리는 손으로 치마를 움켜잡았습니다. 자신이 흘린 말 한마디가 이 지경을 만든 것입니다. 그날 밤 연서의 부모는 사랑방에서 싸우듯 논쟁했습니다. 궁에서 이 일을 알게 되면 연서는 죽는다. 이 일은 더 크게 번질 것이오. 그럼 어쩌자는 말이오? 도일은 이미 끌려갔소. 연서는 방 밖에서 이 소리를 듣고 더 크게 무너졌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한양으로 끌려간 도일의 운명은 이제 왕과 대신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도일이 끌려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연서는 방 안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날 밤 연서는 문득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도일은 죽는다. 내가 가야 한다. 연서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서 대문을 빠져나갔지요. 배가 불러 걷기도 힘들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양 궁궐까지는 먼 길이었으나 연서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한밤중 연서는 마침내 궁궐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전하를 뵙게 해주십시오. 제발. 문지기들은 통곡하는 연서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빈궁이 한밤중에 홀로 궁궐로 찾아온 것입니다. 빈궁마마,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제발 주상전하를 뵙게 해주십시오. 소란의 왕이 직접 나왔습니다. 연서를 보는 왕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빈궁, 내가 어찌 이곳에... 연서는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배를 움켜쥐며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전하, 도일은 억울합니다. 그 사내는 아무 죄도 없사옵니다. 일어나거라, 빈궁아. 전하, 연서가 이 몸으로 맹세하옵니다. 목숨만은 제발. 대신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얼굴이 굳어 있었지요. 왕은 눈을 감았습니다. 연서의 배를 보고 그녀의 눈물을 보며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찌 이런 일을 벌였느냐? 왕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결론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전하, 제발. 돌아가거라. 더 이상 내 체면을 깎지 마라. 연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희망은 그 자리에서 꺼져갔습니다. 연서는 비틀거리며 궁궐을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지요. 다음 날 아침 왕은 조정을 열었습니다. 도일이란 자를 데려오라. 도일은 결박당한 채 조정 앞에 끌려왔습니다. 며칠간 옥에 갇혀 있어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내가 빈궁을 범한 죄를 아느냐? 아니옵니다. 소인은 결백하옵니다.
도일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대신들이 소리쳤습니다. 빈군께서 직접 내 이름을 부르며 살려달라 하셨거늘 그것이 죄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냐? 도일은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연서가 자신을 살리려 궁궐까지 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전하, 이자를 당장 처형해야 하옵니다. 왕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새벽 처형하라. 그 순간 뒤쪽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옵니다. 모두가 돌아보았습니다. 초희였습니다. 초희는 조정문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전하, 도일은 억울하옵니다. 내가 누구냐? 소녀는 초이라 하옵니다. 도일의 아내이옵니다. 초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소녀가 질투로 소문을 흘렸나이다. 도일은 아무 죄도 없사옵니다. 무슨 소리냐? 아씨께서 태기가 있으신 것은 사실이나 도일과는 아무 관계가 없사옵니다. 소녀의 질투가 이 모든 일을 만들었나이다. 초희는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울었습니다. 도일은 끝까지 아씨만 바라보았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이다. 조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대신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요. 하지만 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다. 이미 왕실의 채통은 무너졌고 누군가는 벌을 받아야 한다. 초희의 고백도 도일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일은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연서는 친정 집방 안에서 그 시각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지요. 도일아, 미안해. 칼날이 번뜩였고 도일의 목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끝까지 연서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연서는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상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씨! 몸종들이 달려왔고 산파가 급히 불려왔습니다. 연서는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밤새 진통이 이어졌고 동이 틀 무렵에야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자네 아이옵니다. 산파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연서는 힘없이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일을 닮은 눈, 도일을 닮은 코. 연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구나. 내 아비를 지키지 못했구나. 연서의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연서야, 이 아이는 초희와 도일의 아이로 자랄 것이다. 예, 아버님. 연서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초희가 방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평생 닦이지 않을 죄책감이 쌓여 있었지요. 며칠 뒤 아이는 초희의 품으로 넘어갔습니다. 초희는 아이를 안으며 떨렸습니다. 도일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연서는 멀리서 아이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무언의 시선에는 모든 사랑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서는 친정에서 평생 과부로 살았습니다. 왕실의 며느리였던 그녀는 다시 혼인할 수도 궁궐로 돌아갈 수도 없었지요. 그녀는 매일 창가에 앉아 멀리서 아이가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초희가 키우는 아이 명목상으로는 도일의 아들이지만 실은 연서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미! 아이가 초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서의 가슴이 저며왔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아이라도 무탈하게 자라준다면. 초희는 아이를 정성껏 길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늘 도일 생각에 눈물을 흘렸지요. 자신의 질투가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죄책감은 평생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가을밤 연서는 달빛 아래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도일아, 당신을 지키지 못해 미안해. 우리 아이는 잘 자라고 있어.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도일이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세월이 더 흐른 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조용히 읊곤 했습니다. 왕의 며느리 연서. 사랑 때문에 머슴 하나를 잃었다더라. 신분을 넘어선 사랑이란 그리 비극적인 것이로구나. 달빛 아래 핀 매화처럼 짧았으나 깊었던 사랑. 그 여운만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때로는 사랑조차 신분의 벽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